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3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또 서른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족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과 또 인내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세례를 받으려는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을 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세례란 죄인들이 죄를 씻기 위해 행하는 일인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신 겁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신 속죄제물로서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처럼 자신을 낮아지게 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자, 순종하자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 너무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셨는데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겸손과 순종의 삶은 필요 없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겸손입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필요 없어 보이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성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본받은 화평을 만드는 자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그 죄를 자신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받으심을 기억하는 성도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며 화해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의 모습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네가 죄인처럼 세례받으시는 넌 지금부터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됩니다. 자존심 낮추는 일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성도는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나이가 30세쯤 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30살은 중요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나이로 여겨진다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공식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나이도 30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도 30이었습니다. 다윗도 30에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나이 될 때까지 20대의 시간을 잘 기다리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대는 모든 것이 원기왕성해지는 때입니다. 그럴 때에 좀 더 넓은 곳을 경험하고 또 더 크고 원대한 일을 도전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 목수일을 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충분히 잘 기다리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젊은 청춘의 때를 종살이로 보내고 또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청춘을 잃어버렸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낸 청년의 때는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가 보낸 시간을 통해 장차 애굽의 총리로 사역하기에 잘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종살이하는 동안 또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아무렇게나 지내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잘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히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때를 위해 농부처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좋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농부에게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내려 좋은 열매 얻게 될 때까지 잘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처럼 자신을 낮추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작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30이 될 때까지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시며 잘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리 또 지금 하시는 일 감사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열매 맺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주님을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잘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며 기쁨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